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을, 어떤 세상이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내 편 아니면 다 적이라는 심각한 분열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다툼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다툼과 분열로 가득 차게 된 것일까요? 다툼과 분열을 좋아하는 존재는 여러분,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다투고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귀가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야,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이 잊어버려야 자신이 세상에서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오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예수님 다시 오시고 계신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소란스러워지는 이유는 마귀의 역사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 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자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을 잘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면요, 우리 삶의 평안함이 흔들립니다. 평안함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균열, 이 틈으로 마귀가 분열과 다툼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열하고 다투게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면은 평안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안이 사라진 곳에 분열과 다툼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한 믿음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문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 속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안 속에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믿음이 깨어지고 평안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질 만한 평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나라는 멸망당했죠.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죠. 그들은 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적의 신에게 우리의 신이 패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이 변함이 없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확장됐느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머무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되돌이키시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사용하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회개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복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했지만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문제와 고난, 그것이 마귀가 가져온 것이든 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의 대적을 쓰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마귀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 오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주님께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었던 똑같은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죠. 회개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는데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런 혼란과 초조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뭐라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 기간이 차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다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때가 다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죄 짓고 감옥에 간 사람도 모범수가 되면은 그 형량을 줄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마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 70년을 고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줄여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우리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선한 말을 내가 이룰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한 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70년의 세월이 차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0년을 포로로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왜 선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기간이고 시간이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회개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 따로, 내 생각과 내 고집 따로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했는데 하나님 왜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고 왜 답답합니까? 회개했지만 여전히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여전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면 그것을 필요한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어디서 나와요? 내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경험을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 밖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생각으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생각과 나의 길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 세상 일들을 겪으며 결국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안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들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안 나오면 어떡하나 되게 고민하면서 제 설교 원고에 아멘이라고 써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을 듣고 알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성전 바깥으로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우리 마음이 또 무너져 내릴 것을, 이 믿음이 또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너에게 말해 주었는데 이것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진 말씀으로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은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와 같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가 크고 넓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는 은혜를 받고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데, 이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관이 얇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절절절절 받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막 부어주셔도 하늘에서는 막 부어주시는데 막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니까 믿음도 절절절절 흘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흘러내려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는 순복음교회나 하는 기도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모거리 아니야.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노. 하나님 조그만 목소리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니까 그거 자꾸 부산스럽게 크게 자꾸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작게 기도하라.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보 천치가 아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하면 다 알아들으시는데 뭘 한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하나님 기모거리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보 아니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아마 우리가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 귀에 딱정이가 붙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만해라, 이제 귀에 피 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래 잘한다,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머거리가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에 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중에도 우리 교회 성전 여러분 항상 오픈해 놓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교회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또 혼자 기도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매일 2시에서 4시까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교회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오셔서 함께 기도의 제목 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끝, 뭐가 끝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을 해주실런지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는 기도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였던 것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먼 길을 걸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똑같은 또 다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말씀 주시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14절 짧은 본문 속에 야훼의 말씀이라는 그 구절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야훼의 말씀으로 끝마쳤습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날이 차오를 때까지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을 붙들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아직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려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절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심켄트라는 곳에서 청년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청년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큰 세 나라의 예수 믿는 청년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등록 인원이 한 340명 정도 됐는데 좀 더 왔고, 목회자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한 50분 정도 모이셔서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멀리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명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전 카자흐스탄도 처음이고 심켄트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때 기차 타고 36시간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몇 분 걸리셨어요? 그 몇 분 걸리는 이 교회 오시면서도 여러분 그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오늘 또 가정의 평화유지군으로 끌려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일주일 동안 집안이 평안하지. 36시간 동안 타고 왔다는 거예요. 또 36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청년들이 어디서 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청년들은 남자 아이들은 교회 성전 바닥에다 침낭 깔고 자고, 여자 아이들은 그 교회 옆에 신학교 건물이 있는데 신학교 강의실에 침낭 깔고 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애들이 좀 씻을 때는 제대로 있습니까? 애들이 불편하죠. 모든 게 불편합니다, 목사님. 근데 36시간을 기차를 타고 은혜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장 멀리서 36시간 기차 타고 온 지체들한테 9명이더라고요. 얼마 들었습니까? 했더니 뭐 얼마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 거기서 80불을 더 얹어서 내년에 꼭 다시 오라고. 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으로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내년에 올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년에 다시 오시는 겁니까? 내년에는 안 옵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내년에 다시 갈지 못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은 축복받고 그런 믿음은 격려받아야 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저는 저녁 집회와 다음날 아침 세미나, 또 두 번의 목회자 세미나 연속으로 이제 인도했는데, 다 끝나고 현지 목사님들 50분 정도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좋은 식당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목사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한국에선 예수 믿으면 죽습니까? 그래서 좀 핍박은 있지만 요즘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아주 가까운 목사님의 손자가 13살인데 이슬람 교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목사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중이라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고, 아무튼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지만 목사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품고 계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살인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 제가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손자가 주님 위에 대신 순교의 피를 흘려주었는데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더 품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누구도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어디선가는 예수 믿으면 죽는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가 너무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 어려움에 우리가 빠져서 이 어려움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삶을 온전히 감당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오늘 그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며, 연이어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응답이 된 줄 믿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때가 차오름에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하는 날 오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오셨던, 스스로의 발걸음을 옮겨 오셨던, 또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셨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 부르짖어 기도하며 만나주신 주님 손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